다름슈타트 중앙교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 옆에 뒤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 청년부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오늘. 그 시험 기간인가요? 지금 어떻게 된?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졸업한 지 좀 돼가지고 감각이 없네요. 아마 한창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 우리 청년부 학생분들 위해 박수, 응원의 박수 드립니다. 그 청년부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추운 가운데도 몸을 일으켜서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하이중에서 벗어나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또 바쁘게 또 한 주 열심히 또 사셨을 것 같은데요. 제 삶을 돌아보면 참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또 마음의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지만 또 우리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도 다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힘들지만 몸을 일으켜서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한다고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쓸 것 아시니 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알기 원하네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기쁨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소망 되시고 반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되신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로 고백합시다. 세상에 믿던 모든 끊어질 그날 되어도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굳건한
우리 반석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반석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해. 내 안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난 부럽지 않네. 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세상에 부러운 것 없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기 원하겠다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따라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평화에서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유정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주님,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힘듦과 아픔을 살펴주시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아가 행하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모두의 삶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가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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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제2독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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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진리의 말씀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욱 진지하게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참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케 하셔서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첫 번째 주일인 대림절입니다. 교단에 따라서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한자어로 기다릴 대자에 임자를 쓰는데요. 즉 대림절은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과연 대림절에는 어떤 임재를 기다릴까요? 대림절에 기다리는 임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신 초림의 사건, 즉 성탄의 사건을 기다리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기다립니다. 태양력은 1월 1일을 그 시작으로 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을 그 시작으로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교회의 근원이요 시초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그 두 가지 임재 중에서 초림,
즉 성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건, 즉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을 뜻하죠. 교회가 종말론적 공동체인 이유는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에 이 역사를 끝내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라고 지적하죠. 사실 한국 교회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믿음에 뜨거웠던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국 교회에 도대체 왜 이런 위기가 온 걸까요?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 이유를 한국 교회가 대림절 신앙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셔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을 진지하게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기다리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도덕적인 삶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신앙인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의 복, 물질,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졌던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지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가 누리는 것들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오히려 바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함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며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때를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삼독서 2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태풍 소리와 성난 파도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또한 요한계시록 6장 13절과 13절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산이나 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온 우주가 해체되어서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가요? 이 말씀이 혹시 허무맹랑하게 들리시나요? 판타지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그들도 우주의 멸망을 말하지 않습니까? 태양에 수명이 있다, 우주에 수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나요? 언젠간 저 태양이 잃고 사라질 것이라고, 그때 함께 우주도 멸망할 것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성경의 이야기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현대의 과학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진리인 것이죠. 이런 멸망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나 드라마가 많습니다. 그 영화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암울하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가요? 불안해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멸망은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멸망은 모든 것을 끝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마지막 때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때, 세상이 멸망할 때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때입니다. 이 옛날 세상을 다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실 새 창조의 때입니다. 또한 그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구원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때입니다.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한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곧 가까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삼독서 28절과 31절에서 예수님도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역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리 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이런 진술들이 모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더니 어떻게 그때를 모를 수 있냐라고 생각하겠죠. 그때를 모르는 것 보니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에 우리는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곧 오신다던 예수님이
2000년의 시간 지금까지 오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만약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죽음은 사실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라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의 죽음의 때는 언제일까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저는 40대 중반이니 한 50년쯤 남았을까요? 20대이신 분들은 한 80년쯤 남았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수명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으며 그 죽음의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에 탔던 사람들,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예상했을까요? 예상했다면 가지 않았겠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다가올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이테미어 모겐 디어. 즉 죽음이 오늘은 나에게 오지만 내일은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 죽음의 순간은 내일,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는 뜻이죠. 철없던 어린아이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인이 되었고요. 엊그제 독일에 온 것 같은데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요. 이렇게 빠른 세월을 지나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면 앞으로의 시간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반가운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에 아멘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젊음을 오래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빨리 늙어갑니다.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싶지만 아직 누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아주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 두려움이요, 공포요, 절망이신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우리에게 빨리 온다는 사실은 오히려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고 흰머리가 늘어가고 머리가 빠져가고 살이 처져 간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독서 34절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덫이 무엇인가요? 동물을 잡는 도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우리의 생명을 집어삼키는 덫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삼독서 34절에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덫과 같은 때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에만 푹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덫인 것이죠. 하지만 삼독서 36절에 기록한 것처럼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깨어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늘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항상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잠으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믿음이 아닌 죄악으로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 유혹에 빠져서 자면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인이 수업 시간에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치 졸릴 때에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늘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과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런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며 그 다시 오심을 늘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헛된 것들에 두었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으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당신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을 자라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으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비추시는 참된 구원과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성리전이 온전히 집례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옆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려서 늘 깨어서 믿음을 준비하여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모두가 그 어둠 속에서 나와 예수 주시는 빛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으므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그 빛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찬을 온전히 행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비록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눈과 귀가 많이 어두워지지만 성령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들이 늘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오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에서 절망하며 방황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은 곧 다시 오셔서 당신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셔서 늘 깨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과 늘 동행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상일 형제가
군대를 갔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대를 해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또 그동안 또 군생활 잘했다고 축하하고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일 형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가장 훌륭한 일 중에 하나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레나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레나도 한국 생활 잘 마치고 또 저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커플의 모습으로 더욱 아름다운 커플의 모습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레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김성애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러니까 2주 전에 등록하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환영을 하긴 했는데 선물을 못 드려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최수정 성도님 앞으로 모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오미와 안소 집사님과 만프레드 필러께서 필리핀 선교를 떠나시는데 꽃피는 봄이 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또 주님 사역 잘 감당 오시라고 뜨거운 박수로 환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요. 도움순은 충성순, 온유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부 총회가 있는데 청년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부 예배실 다 아시죠? 지하 내려가면 계단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방, 거기서 우리 청년들은 모여서 식사하고 총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가족 모임이 있는데 우리 최수정 성도님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순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다명 성도님께서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유다명 성도님, 네, 이제 예술가, 이제 미술가신데 이분께서 그 기도로서 그림 그리기라는 강좌를 이제 개최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거기 태면 4개가 써 있죠. 12월 8일, 12일, 1월 12일, 26일 이렇게 4번 하시는데 우리 선착순 7명만 참여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께 직접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25일에 성탄 축하 예배 드리는데 그때 혹시 찬양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 청장년부 남녀교회는 12월 안에 총회를 해서 임원을 선출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준비하신 브라질 선교 물품을 판매합니다. 이 모든 수익금은 이제 브라질로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 뒤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선교 뭐라고 해야 되나 물품이 모여 있는데 2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거는 저쪽 독일교회 사무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엌 옆에 있는 거는 독일교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시면 독일교회에다 후원하게 되는 거고 그 사무실 앞에 있는 걸 사셔야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브라질로 전해지게 됩니다. 선교사님께서 한 땀 한 땀 예쁘게 뜨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기왕 하실 거면 우리 선교사님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예배 후에는 저희가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등록교회는 모두 참여 대상이니까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이때 꼭 오셔서 우리 총회가 성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중보하는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삼송 참좋은교회 나대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05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